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며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여름의 예방주사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라면은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약한 병원균을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팔 아니면은 엉덩이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게 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약한 병원균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 병원균이 내 몸에 침투했을 때는 이긴 전적 그 경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되므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방주사는 병이 들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먼저 맞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을, 영적인 이런 몸을 가지고 있듯이 육이 병들면은 영적인 것도 병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병원균을 이길 수 있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한여름에 내일 모레가 16일이고 말복인 거 아시지요? 아직도 말복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삼복더위의 한복판에 있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아멘하여서 특별히 또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건강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활력있고 복이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만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과제가 바로 불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단에 속한 이웃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짧게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 메인 본문인 10절과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이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 영을 안다. 영지. 그래서 그노시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리스어인데 인식하다, 알다, 지식, 깨달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 때문에 보통 이제 그노시즈 내지는 영지라고 말을 하지요. 영지를 따르는 사람을, 영지에 목숨 거는 사람을 그노시스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 맹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우리가 같은 이 땅에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사람은, 육신은, 우리 몸은 타락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석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누가 미혹하는 자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요한 2서 1장 7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게 왔다고, 몇 명이 왔다고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화역 인카네이션 성육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했다는 건 뭐예요? 함께 거했다는,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6절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이 증거에 대한 성경은 얼마든지 더 많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고, 때로는 기뻐서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또 고난도 채찍도 모욕도 또 피도 흘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인성을 입으셨다는 이 증거가 얼마든지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와해시키는 이런 장본인들이 바로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단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단들은 신천지를 포함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드글드글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그 이단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우리나라 전국을 12지파로 나눠서 세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주에 있는 지파가 바로 빌립 지파인데 약 한 5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원주시에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2천 명이 넘는 교회도 철석 성도 2천 명이 넘는 아마 교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단일 이런 그 이단 집단으로서 원주시에만 5천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지파는 이만희가 각별하게 총애하는 아주 사랑하는 이런 바로 지파가 바로 빌립 지파인데,
이런 것을 듣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우리 원주시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 교회들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신천지의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가 16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1000명이 모여도 한꺼번에 모였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였으면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만 명이 모였으면 정말 구름대 같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인구가 약 한 33만을 헤아리고 있는데 그 절반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을 넘어서 이제는 16만 명을 육박하고, 이제 신천지에 대한 그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분들에 의하면 조만간에 20만 명도 훌쩍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 선교에서 말하는 14만 4천 숫자적인 것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렇게 지칭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돼도 시원찮을 판에 이단이,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이단이 부흥되는 이런 신비로운 이 정말 순행이 아니라 역행적인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한여름의 예방주사예요. 지금이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의 예방주사라고 했으니, 예방주사는 실질적으로 맞아야지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예방주사가 있어요. 주사기가 있고 주사액을 주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씩 와서 팔에다가 꽁꽁꽁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방주사입니다. 아셨지요? 가세요. 이래서 될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팔 이렇게 까고 막 한 번씩 이렇게 지르지 않습니까?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띠끔해요, 안 해요? 그 주사 맞고 싶어요. 주사를 혹시 그런 띠끔함을 즐기는 사람 혹시 엽기적인 이런 성도는 없습니까? 주사 맞는 것은 애고 어른이고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주사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맞을 때는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 예방주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방주사를 맞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한 사람도 예방주사에서 예외자가 없고 다 주사 맞고, 이 여름에도 또 다가올 가을에도 남은 생에도 병약하지 않고 영육간의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수법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1, 아니다 2, 일본 땅이다 2, 지금 안 누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해가지고 누르라 그러죠. 그 1 누르면 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놈의 새끼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지 1을 확 눌러주거든요. 1을 눌러주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신종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이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저런 것이 나왔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통장 들고 은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통장 들고 전화 들고, 그래요, 몇 번 주민등록번호 디딩띵띵, 비밀번호 디딩띵띵 하는 순간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으면은 그 신종 사기 수법, 이 보이스피싱이 존재하겠습니까? 에이,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해야지 하고 방법을 바꾸지 않겠냐, 그죠? 되니까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신천지 또 이단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데, 오늘 잘 듣고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해당 사항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거기에 빠질 사람인데 빠지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 신현욱이라는 사람은 이만희의 오른팔이에요. 신천지가 신천지 집단으로 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그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알리는 강사들이 있겠죠. 교육 강사들.
강사들을 가르치는 위의 사람을 교육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 12지파의 교육장을 바로 이 신현육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만희의 각별한 충애를 받고 이만희가 죽으면은 그 다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정식으로 하고 지금 구리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단 상담을 위한 그 연구소도 개설해 놓고 홈페이지도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해놓고 아주 이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의 맹점을 이분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흰말을 탄 자, 이긴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흰말을 탄 자, 이긴 자. 그래서 흰말을 탔잖아요. 흰말을 탔다는 것은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징적으로 지금 어쩌면 퍼포먼스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신천지의 핵심 교리.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또 말씀에 대한 무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한다는 자체도 참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판을 치고 세를 확장시키는 입장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예방주사를 맞는 날이니까 띠끔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면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직장 동료 가운데 건져내고 빠지지 않게 할 이런 요소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신천지의 핵심 교리.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짝, 즉 비유풀이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씨, 물, 양식, 불빛, 보물, 저울, 살피, 포도주, 감남주 성경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무, 그릇, 향로, 샘, 강, 돌, 인, 나무, 동물, 고기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솥, 배, 산, 무덤, 하늘, 예루살렘, 바벨론, 시온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람,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풀이를 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 또 이중 아담론,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해서 세례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비유풀이를 통한 죄사함,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신인 합일, 사람과 신이 합일되어서 육체 영생을 한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제 이론이에요. 핵심 교리입니다. 자, 또 이만희 교주의 이제 신격한데 약속의 신약에 약속한 목자 다른 보에서 이게 다 이만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 새 요한 이긴 자, 두 감람나무 두 종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 어린 양의 신부 일곱째 나팔, 예수님이 타신 백마, 예수님의 새 이름 해서 이게 다 이만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뉴욕 가정이 복음방이 있고 센터가 있고 수료식을 한 다음에 신천지를 이제 입교하게 되는데 복음방은 센터를 가기 전 과정으로서 속임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수인데 여러분의 정보를 다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그냥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완전 쇼를 하는 거죠. 속임수로 접근을 하고 친분을 이제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지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드디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교류를 잘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복음방에 데려와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와서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방은 센터로 가기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센터, 여기 이제 무료 신학원. 우리 원주에도 보면은 남부시장 그 2층인가 3층인가 거기 탁구 치는 그 옆에 거기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센터에는 언제 모이냐면은 오라목금 이것을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오전반 저녁반이 있는데 월화목금이에요. 월화목금. 이때 이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과정을 하는데 비유풀이에서 계시록 창세기까지 해서 쭉 해서 다 이제 다루는 거죠. 센터. 여기에 이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6개월이 딱 지나면은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봅니다.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했는가, 자기네 편에서 봤을 때 신천지 입교하게 종의 이름을 올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체킹을 하는 수료식을 하는데 그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교족부를 합격하면은 교족부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전도 한 명을 하고 이제 수료식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합격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신천지에 입교하는데 신천지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냥 문 열리면 예배자가 언제든 쑥쑥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지문 의식을 해서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네. 찍어서 요즘은 뭐 생명의 숫자를 찍으세요. 생명의 숫자를 찍어서 번호로 이렇게 번호키로 하기도 하고 지문 인식도 하는데 지문 인식을 한 후에 이제 신천지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정식적인 등록을 하고 총회 등록 명부를 딱 올리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센터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게 신천지구나 하는 것을 알아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구조가.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11조를 이제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갔다면은 11조를 본교회 안 하든가 줄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한번 재정부하고 한번 다 봉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 접근 유형.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노방전도를 통해서 또 대학가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 보세요. 위장교회 보면은 말씀 찬양 집회, 세미나, 그냥 봐서는 우리 기성교회와 다를 것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위장문화센터, 시나 구청의 평생교육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POP. 혹시 POP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옳지. 글자 쓰는 거. 글자. 그 다음에 운동, 어학, 악기, 풍선 아트, 베이비 마사지, 반찬 만들 각종 취미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센터에는 다 신천지가 장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띵동땡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가 위장 동아리, 학술, 어학, 악기, 운동, 음악, 봉사, 해서 각종 취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에 모든 대학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방전도, 공개 집회, 홍보지, 그 다음에 테이프 설문지, 문제는 이게 설문지가 문제입니다. 설문지. 이 설문지를 하는데, 우리도 이따 설문지를 받겠지만, 설문지를 우리가 노방전도 하듯이 이 사람들도 파란색을 터놓고 노방전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전도하러 갈 거야 하면은 같이 갑시다. 가자면. 여기서는 신천지에서는 우리도, 갈 거야 이러면은 봐가지고 이쁘지 않다든가, 뭐 구조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든가 사람에게 호감을 좀 비호감을 짓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쁜 아가씨들 화장하고 이쁘게 입혀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 앞에 또 군인들 많은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지나가면은 종종 걸음으로 와가지고 나 이거 알바하는데 이거 오늘 내가 100장을 받아야 되는데 10장 남았는데 이거 좀 써주세요 하고 막 들이미는 거죠. 그럼 더워요 좀 해주세요 하고 이러면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알바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지요. 그러면은 얘는 설문지가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신경 안 씁니다. 가져와요.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또 이제 건실한 교회에서는 그거 이제 신천지의 위장술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서 그거 신천지야 해가지고 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설문하는 거 신천지야. 옆에 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설문이든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물어봤어요. 신천지, 설문지, 어떤 설문지 내가 최근에 한 달 안에 어떤 설문지 써준 사람이 있냐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뭐 어떤 설문지든지 최근에 한 달 내로 나 어떤 거 써준 거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 시간이에요. 뭐 써줬어요? 뭐라? 사립 유치원 교사. 일부 예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학대받는 아동들 그 휴게소에서 그 폭력 방지해야 된다.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신천지다. 그러므로 신천지를 믿어야 된다. 신천지 복음방에 들어 이렇게 내용이 아니라 세계 전쟁에서 그 전쟁으로 피해 입고 팔다리 잘려가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전쟁을 방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1, 아니요. 2. 1 다 해주죠. 그 아래 내용은 뭐가 됐든 상관없대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요걸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예를 들어서 적었다. 그러면 60%에서 70%, 6명, 7명 이건 딱 걸린다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학교 앞에서 이거 받을 때 절대로 설문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뭐가 됐든 설문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문 받으려면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딱 째려봐야 돼요. 하여튼 모든 문화센터에는 다 들어가 있다. 기타고 드럼이고 뭐 할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럴 것이다 해서 가설로 해서 이렇게 추측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지금 이거 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설문 절대로 뭐 사교육 뭐 해줄 필요 없어. 아, 그러세요? 이거 지나가야지. 하여튼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는 순간 신천지에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크게 아멘해. 왜 이렇게 막 가만히 앉아있대. 그 다음에 다음. 자, 신천지 신도들의 두드러진 특징. 첫 번째,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인 장본이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을 예배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그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 한글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한국교회가 거의 80% 내지 거의 90% 육박하는 숫자가 개혁 개정판을 씁니다. 우리 교회처럼 개혁 개정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개혁 한글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원어, 주석 이런 거 절대로 안 봐. 번역본을 안 본다는 거. 오직 개혁 한글판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을 마녀 사냥꾼 살인마로 매도했고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여기면서 경계한다.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다 폭로하고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해서 절대로 인터넷을 못 보게 폐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 여러분, 북한은 폐쇄 집단이라고 그러죠. 이 인터넷 같은 뭐 핸드폰도 외부로 하는 거 다 체킹받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 집단의 체제가 드러날까봐, 탄로날까봐. 그래서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과 능숙한 연기로 천사같이 접근한다. 여러분, 그냥 다 속이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그거 다 거짓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기를 얼마나 잘하냐면은, 너 신천지지?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알아봤더니 신천지예요. 증거가 다 있는 거야. 신천지잖아. 이 정도 되면은 미안해요. 잘못해서 나 신천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연기가 눈물 연기예요.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못 알아주시나요? 하고 이제 우는 거죠.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를 그렇게 못 믿나요? 하고 눈물 연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거 아주 끝내주는 그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정통교회와 목사들에게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는 씹어삼켜도 시원찮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주위에 절대로 알리지 말고 입단속.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몇 개월 동안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입단속을 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끝난 다음에 6개월, 8개월 지난 다음에 얘기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왜 시킬까요? 걸리면은 탄로나니까. 그 다음에 허기실 유발 멘트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못 듣던 성경 내용.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창조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 신천지지 이러면 돼요. 뭐 긴 얘기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나 몰랐었는데 이러지 말고 신천지지 딱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그러죠. 어떻게 알았어? 내지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성경에 무지해. 참 기존교회 성도들 착해요. 자, 여기 이 여미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신천지가 접근한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록했는데 글씨 보여요? 네. 읽어봐요. 1. 네. 선교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예언을 한다는 이런 어떤 원장님,
이거 다 이 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미진 씨에게 다가온 신천지의 포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례고, 그 아래 신천지의 다양한 포교 스타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름과 연락처를 파악한다. 이거 하려고 다 하는 거, 그 아래 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딱 적어주는 순간 낚싯밥에 바늘에 낀 고기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진짜 공부 비법 설명해.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곤욕하지 않겠어요? 또, 자, 2013년 청춘 예찬 자기개발 특강. 보통 이제 연세대학교 PA홀. 또, 연애 특강. 민감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연애 특강 참가는 무료, 오라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그 처음에 연애 특강을 몇 마디 하겠지요. 달콤하게 발라야 되니까, 유혹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작전입니다. 또, 아름다운 동행. 여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제 뒤에 송정민 사모거든요. 그 아래 보면 다 목사님이에요. 이분들, 강찬 이런 분이. 이런 전단지를 이용을 한다니까요. 또, 축복 부흥성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반 교회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밀 성경 공부 2단계, 복음방. 처음에는 이제 접촉을 해서 꼬투겨서 온 다음에 복음방으로 데려가는 거죠. 미혹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하고, 미혹 대상자에 대해 접근을 한 다음에, 미혹하는 자는 바람잡이에요. 이제 두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기존 지인, 아는 사람과 두 번째 우연히 만난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종류를 나누고, 신천지인을 숨기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고 능숙한 연기로 천사같이 접근.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단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과장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포장하는 거죠.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그 안에 내용도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이거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하면서 이렇게 오셨네, 선교사님 들어오셨네, 이거 가장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쇼예요. 그래서 강사를 끌어들여 3인 이상의, 그러니까 니나 선교사가 오는 거죠. 그럼 3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소는 가정, 카페, 작은 성경국. 우리 옛날에 열린 모임 하듯이 복음방은 그런 곳이에요. 모임 전문 공간. 그러니까 간판이 크지 않고 이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일반 주택 가운데 상가에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이런 이제 전단지, 소울 트레이닝이나 이제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자, 센터는 이제 신학원인데 밖에 간판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입구에 작은 간판은 대부분 아무개 선교회, 또 비전센터, 상담센터 이런 용어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성도들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은 이런 용어들로 하지요. 식별법, 이것이 이제 신천지라는 걸 식별하는 것이 바로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사비. 그 다음에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여러분, 일주일에 4번, 모일 때마다 3시간씩 이렇게 해서 6개월에서 8개월, 거의 1년 가까운데, 이 정도 열심히 되면은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자, 로뎀나무 예수제자 훈련센터.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 봐도 전혀 거부감 없잖아. 로뎀나무 아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센터, 센터입니다. 센터. 복음방 다음 단계인 센터. 센터에는 오직 4가지밖에 없습니다. 칠판, 교탁, 책상, 걸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있는 구조가 어디 있어요? 학교하고 학원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요 센터에 가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이런 구조. 다음, 이런 구조. 보통 또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우리 화이트보드를 쓰는 게 아니라 흑칠판, 분필을 쓰는 거.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혹시 여기 이런 데 다녀오신 분 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모르고 왔으니까. 근데 저 갔었는데, 신천지구나. 지금이라도 눈치채고, 혹시 비스무리하게 유사성이 있는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지금. 다음. 자,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비유론인데, 여기 보니까 씨밭 나무 새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쓰는
메인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씨밭 나무새예요. 씨밭 나무새. 예. 이게 다 비유예요. 앞에 보면 비유한 씨밭 나무새, 비유한 양식, 비유, 다 비유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고 교회하고 그 나온 거 있죠? 뭐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지요. 또 다음, 이런 거 해서 이제, 1월 성신도 나오고, 또 다 비유예요. 이만희 이제 좋은 계곡에 가서 이제 그 팀들과 이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두고 오른쪽에 아래 위로 그림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오른쪽 위에는 젊은 사람 같이 여자 같이요. 한 잔 받아하고 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가 또 문제예요. 손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손등 뽀뽀하는 거예요. 어깨에 벌써 이렇게 반쯤 올라가 있잖아요.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큐티 세미나, 사이 채팅, 신앙 상담, 그 다음에 이단 예방 교육과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오직 예수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말씀,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근본 교리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신고정신 투지. 이상하면은 신기한 게 아니라 이상하면 수상한 거, 수상하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플레이스토어에 가면은 국민일보 신천지, 저도 어제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앱을 다운받아 딱 열면은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입니다 하고 뜨거든요. 이런 그림 맞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를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현중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신천지 그 대책 2단 그 상담 홈페이지고, 상담소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단들이 이렇게 출현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신천지가 대세지만, 이단의 대세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대세가 나타날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는 사이에 병이 침투하고 피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천지가 좋아하는 교회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좋아하는 교회 성향. 첫 번째, 분쟁과 시비로 늘 시끄러운 교회. 늘 막 싸우고 막 목사패, 장로패, 권사패, 안수집사에서 시끄러운 교회 있죠. 그 다음에 후임자 교체계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교육자가 문제가 생겨 다음 교육자가 와야 되는 상황 내지는 새로 온 상황, 이런 교회는 타켓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난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사모님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장로가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이제 사고 나서 시끄러운 교회. 그 다음에 건축이나 이전이나 리모델링 하는 교회.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니까 물질에서 시험 든 사람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은혜 받아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 장로가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장로가 없는 것이 참 은혜지요. 물론 장로가 신실한 장로라면 목사보다 나은 장로도 있습니다. 간간히 보면. 그죠? 그런 분이 있는데, 목사가 장로가 늘 다퉈서 시끄러운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가 싫어하는 성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순종적이고 겸손한 성도. 절대 순종적인, 무슨 일 있으면, 그거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어떻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성도 있죠.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신천지가. 자,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목사님, 교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 교회라는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 나는 우리 교회는 아니면 절대로 안 가요.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접근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과 유대 관계가 좋은 성도. 그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가면 섭섭해 할 텐데, 불편해 하실 텐데, 싫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 확실히 분명한 성도. 뭐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고 내 교회가 내 사명감 분명하면은 아무리 수식을 흔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는 성도, 삼위일체나 구원관이나 어떤 봉사 은사관이 확실하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쪽 뭐 어떤 걸 찔러도 여러분 아무리 가짜를 갖다가 온다 할지라도 진짜만 만든 사람은 탁 가짜가 바로 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것들은 인간들은 목사님 축도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 씻고 뜯고 목사하면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성질 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됐든지. 그 축도 전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축도 전에 누가 나가는가 잘 봐주시면 돼요. 도움이 드는 축도할 때 눈 뜨고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